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온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같이 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보통 이런 축복과 저주에 관한 내용은 율법을 선포한 후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율법들을 쭉 언급하고서 맨 마지막에 지키면 축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다, 이런 선언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레위기 26장은 실제적인 레위기의 결론이다,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축복에 관한 말씀이고 14절부터서는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을 지켰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게 될 축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순종의 축복과 연관해서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에는 레위기 율법 전체를 대표해주는 명령이 나옵니다. 1절은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를 금지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조각한 것, 주상,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거나 경배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여호와를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그런 1절, 2절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를 섬겨라, 이런 명령인 겁니다. 특히 우리는 2절에서 여호와 섬기는 삶을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는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데 주목을 좀 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삶과 연관해서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성소를 이야기하는데, 이 안식일과 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연관된 날,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소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연관된 거룩한 장소를 가리킵니다. 날과 장소,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의 차원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핵심이 안식일과 성소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삶이라는 것은 본질상 모든 시간 그리고 모든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특정한 시간을 붙들고 특정한 공간을 붙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이 안식일과 성소로 나타나는 겁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삶의 근간이
된다는 겁니다. 신약으로 오게 되면 이 안식일과 성소는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 안식일과 성소는 주일과 교회로 이어집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성소가 신약의 주일과 교회로 이어진다. 이 말은 정말로 단순화시켜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좀 더 많은 설명, 복잡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도 이와 연관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그런 자세한 설명을 다시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결론적인 적용 차원에서 본다면 구약의 안식일과 구약의 성소는 신약의 주일과 신약의 교회로 이어진다. 이 정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를 믿는 우리도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냐?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주일과 교회라는 겁니다. 주일을 잘 지키고 교회를 가볍게 대하지 않고 교회를 경외감으로 대하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근간이 되는 겁니다. 주일과 교회를 무시하면서 여호와를 잘 섬긴다. 주일을 잘 지키지도 않고 교회를 무시하고 있는데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나는 여호와를 섬긴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삶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주일을 잘 지키고 교회를 귀히 여기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은 주일을 잘 지키시고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경외감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삶이 아름답게 펼쳐져 나올 겁니다. 이렇게 1절 2절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 이런 명령을 주는데 이 명령이 바로 레위기 율법 전체를 대표하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율법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제사법으로 시작해서 정결과 부정에 관한 법들이 있습니다. 피해에 관한 법도 있고 가나안 땅의 각종 그릇된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법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절기에 관한 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법들을 무엇로 대표할 수가 있느냐?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를 섬겨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 이 명령으로 대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명령으로 대표되는 레위기의 율법들을 잘 지켜나간다면 이제 3절부터 13절에서 약속된 그런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풍성한 수확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평화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데 이 불순종할 때 내리시는 저주의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불순종하면 일단 첫 번째 징벌의 저주가 내려지는데 그래도 그 징벌의 저주 앞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징벌의 저주를 하나님의 강도를 더 높이십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더 강도를 세게 해서 징벌의 저주를 내리십니다. 저주가 뒤로 갈수록 더 세지고 강해진다는 겁니다. 축복도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도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귀한 축복입니다. 제가 좀 전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풍성한 수확을 말씀드렸고, 둘째는 평화를 말씀드렸고, 셋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순종에 따르는 축복인데 첫째에서 둘째로, 둘째에서 셋째로 갈수록 점점 더 귀한 축복이고 훨씬 더 소중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순종할 때 가장 먼저 주어지는 축복은 4절, 5절에 있는 풍성한 수확의 축복입니다. 이 풍성한 수확은 일종의 물질적 차원의 복이다, 물질의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은
비가 적절히 내려야지만 좋은 수확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비가 뭐냐?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가 적절히 내려야지만 곡식의 파종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늦은 비가 제대로 내려줘야지만 추수를 풍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순종을 한다면 이런 비를 제때에 적절히 내려주셔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 풍성한 소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줍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읽습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맺히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친다 그럽니다. 보통 곡식을 거두고 타작하는 일은 태양력으로 3월에서 5월경에 합니다. 포도는 태양력으로 7월경에 땁니다. 그런데 이 곡식 타작하는 일을 포도를 따는 7월까지 계속해서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수확량이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타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고 합니다. 포도는 태양력 7월경에 따고 파종은 태양력 10월, 11월경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가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그 포도 따는 일을 7월부터 시작해서 10월, 11월까지 계속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일종의 과장법인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엄청난 소출, 어마어마한 풍성한 수확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순종하면 적절한 비를 내리셔서 풍년이 들게 하시고 과실수는 아주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배불리 음식을 먹으며 안연히 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은 평화의 복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평화는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은 대단히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안전, 평안의 의미를 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기만 한다면 평화의 복, 다시 말해 안전과 평안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 평화의 복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방금 봤던 물질의 복보다 훨씬 더 진일보한 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평안이 없으면, 평화가 없으면 결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물질은 넉넉한데 늘 대적들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고 언제 무슨 해를 당할지 몰라가지고 늘 초조함 속에 살고 있다면 물질 많은 것이 어찌 참된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돈은 많은데 돈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속은 말라가는 그런 대단히 비참한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또 물질이 풍성하다 하더라도 전쟁이 크게 일어나고 그 전쟁에서 패배를 해버린다면 바로 비참해져 버립니다. 죽어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포로로까지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의 풍성함은 안전과 평안, 평화보다 훨씬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기만 한다면 너희에게 뭘 주겠다는 겁니까? 평화를 주겠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하십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평안하게 잠들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하신다고 합니다. 이 사나운 짐승이라는 것은 맹수들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 생각에서는 맹수를 제하는 것이 무슨 복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에는 맹수로 인한 피해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보면 조선시대에 호랑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랑이를 잡는 특별한 군대를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고대에는 그런 맹수들로 인해서 화를 많이 입게 되고 맹수들로 인해서 불안한 경우가 정말 많은데 하나님은 순종한다면 너희가 사는 가나안 땅에서는 그런 맹수들을 다
제거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전쟁의 위협으로부터도 지켜주시겠다고 합니다.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않을 것이라 하십니다. 전쟁으로 인한 전 국토가 유린당하는 그런 일이 결코 없으리라는 겁니다. 7절, 8절에 보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도 승리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너희 5이 100을 쫓고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내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일당100으로 싸워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쟁이나 다른 위협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이 민족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쇠락할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돌보사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번성과 창대함은 물질의 번성, 창대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의 번성, 창대함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왕성하게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전으로 인해서 그 민족이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번성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더불어 번성케 되는 민족이 먹을 양식도 계속해서 풍성히 공급됩니다. 10절에 보면 오래 묵었던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 그럽니다. 거듭되는 대풍년으로 인해서 전년에 추수했던 곡식, 다시 말하면 묵은 곡식을 다 먹지도 못했는데 다시 그의 새로운 곡식이 거두어져서 새로운 곡식이 묵은 곡식을 다 밀어낼 정도로 풍족하게 이 민족에게 양식이 공급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맹수와 대적, 전쟁의 위험 없이 평안한 가운데 민족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번성한 민족에게 먹을 양식도 계속해서 넘치게 공급됩니다. 순종한다면 평화 가운데 지속적인 민족의 번영이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11절부터 13절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복입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절 그리고 12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성막이란 하나님의 초소를 말하는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초소인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겠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재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으리라 하십니다. 그들을 계속 기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 중에 행하시며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13절에 있는 것처럼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이스라엘을 바로 서서 걷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 백성과 계속 친히 함께해 주시며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 이런 약속입니다. 이 마지막에 언급된 내용이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절정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에게 궁극적으로 이 최고의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설명하면서 세 가지 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복, 평화의 복, 임재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들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또 평화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인도받는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에 관해서 먼저 말하자면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경제적 필요를 반드시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땅에서 잘된다는 것이 물질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네가 땅에서 잘되는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보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빌립보서 4장 19절이나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은 다 무엇과 연관된 말씀이냐? 헌금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헌금하는 사람은 그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겠다 약속을 하셨고, 많이 심으면, 다시 말해 후히 헌금한다면 하나님이 후히 갚아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인용한 구절들은 구약의 말씀들이 아닙니다. 다 어디에 있는 말씀들입니까?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다 물질의 복과 연관된 말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게 신약 시대에는 물질의 복이라는 것은 없다. 물질과 연관된 그런 복은 구약에서나 이야기하는 것이지 신약에서는 그런 복을 생각하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마라. 이러면 안 됩니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아주 많이 봤습니다. 주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주의 일에 후히 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기이하게 넉넉히 채워지는 것을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이한 경로를 통해서 물질이 들어오고 기이하게 그의 일들이 잘 됩니다. 때로는 그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셔서 그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고 부유케 하시기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셔야 되고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물질의 복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물질의 복과 연관해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의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의 복 자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에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물질의 복을 목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순종을 하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그러니 실상 물질의 복을 노리면서 하나님 섬기고 순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실 뭐가 목적이냐? 돈이 목적입니다. 돈이 목적인데 그 목적인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실상 뭘 섬기는 겁니까? 실상 돈, 물질을 섬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신앙은 돈,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순종의 축복과 연관해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맨 첫 구절 1절에서 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뭐 하지 말라 했습니까? 그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이미 실패해버린 겁니다. 우상을 섬긴다면 순종의 축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의 복을 목적으로 삼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미 실패한 겁니다. 그는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복이 임할 리 없습니다. 오히려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물질의 복과 연관해서 바로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순종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물질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고 순종하는 삶 자체를 앞세워야 하는 겁니다. 물질의 복과 연관해서 또 하나 주의할 것은 물질의 복을 최고로 치는 겁니다. 이 물질의 복은 사실 신약 시대로 오면 그렇게 크고 중요한 것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물론 물질의 복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물질의 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의 복은 으뜸도 아니요 최고도 아닙니다. 복의 핵심도 아니고 복의 절정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구약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구약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도 보면 물질의 복은 가장 기초적인 복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의 복에 연연하거나 물질의 복만 가지고서 하나님의 축복을 논하는 것은 대단히 미숙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있고 더 귀한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평화의 복, 평안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복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이 있다 하더라도 평화의 복이 없고 임재의 복이 없다면 너무나 초라한 겁니다. 반대로 물질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큰 평안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놀라운 복,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해지고 핍박을 받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지금도 보면 핍박이 심한 나라들에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물질을 오히려 더 빼앗겨버리고 궁핍해지기도 합니다. 그들이 불순종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순종을 했기 때문에 가난해지고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비록 물질의 복은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큰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물질의 복을 최고로 치고 이 물질의 복만 가지고서 하나님 축복의 유무를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 그런 신앙의 미숙함을 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보편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물질의 복이 결코 다가 아닙니다. 물질의 복이 최고인 것도 아닙니다. 이를 꼭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다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물질의 복보다 더 귀한 복들이 있습니다. 그런 복들을 더 사모하셔야 됩니다. 평화의 복이 있고 임재의 복이 있다 했습니다. 특히 신약 시대에는 물질의 복이 없더라도 평화의 복으로 임재의 복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있다 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혹시라도 물질이 없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평화, 놀라운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대적들이 나를 둘러싼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게 되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는 그런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쇠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왕성해지는 그런 기이한 복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순종하는 사람은 최고의 복인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인도를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간다면 그런 사람의 인생은 이미 완벽히 보장이 된 겁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며 나를 인도해 가신다면
더할 나위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런 인생은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불안해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놀랍게 펼쳐져 갑니다. 갈수록 미래가 밝아지고 영원토록 찬란해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단지 복받는 그런 인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 자신이 복이 돼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는데 뭐가 된다고 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지 복 몇 개 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은 바로 그 사람 자신이 복 자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레위기 말씀에서는 그런 복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그 사람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바로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복 몇 개 받아 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복 자체가 되어버리는 인생.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 때문에 복이 임하는 인생,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복이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순종하는 삶을 꼭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이 최고의 복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 자체가 되는 복,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 받는다는 것을 알고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은 우리가 얻으려고 길을 써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얻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오직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여호와를 섬기며 순종하는 삶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물질의 복을 받게 하시고 그보다 더 크고 귀한 평화의 복을 받으며 무엇보다 최고의 복인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축복을 더 온전히 풍성히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